오늘 앞서 올해 제가 인도한 헌신예배의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예배의 말씀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헌신이 무엇인가, 그 점을 각자 느끼시고 이 섬김과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길을 또 확인하고 또 찾고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헌신예배에 제가 인도하는 헌신예배에서 잠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 전체를 지금 조망해 보는 겁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지혜롭게 사는 인생에 입문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에 입문하는 과정, 이어지는 10장에서 18장은 그 지혜로운 자로 장성해 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장부터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인정받는 이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장은 우리가 어떤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시행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인도한 헌신예배의 본문이 이 잠언 1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도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5절부터인데요. 4절까지의 말씀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비유가 전해집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내용은 저도 좀 부담이 되고 우리 사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요점만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넘어갔는데, 그래도 요점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가 이 4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받아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4절까지의 말씀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비유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술 취함을 비유로 해서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 그 요점은, 그 핵심은 아무리 긍정적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자기를 높여 거만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었어요. 신자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의 말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의하라.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랑하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는 것에서만 영혼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신자가 추수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밭을 가는 농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을 주의해라. 오늘 본문 5절 앞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먼저 사람이 올바른 말과 행실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 이 모략을 한문의 뜻으로 이해하면 내용이 좀 곤란해집니다. 이 모략은 참 지혜에서 비롯된 충고나 조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모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충고, 지혜로운 충고죠. 조언. 이 모략이 깊은 물 같으니라고 했지만 원문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모략은 이 접시에 담긴 물이나 꼭지만 돌리면 쏟아지는 수돗물 같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길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를 마음에서 꺼내 입 밖으로 내놓는 일이 깊고 신비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에 어울리는 행위 또한 포함된 상태입니다. 6절에서 이 일을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라고 밝히는 점이 그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에 어울리는 행위와 그 상태, 그 행동, 그것까지 포함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지는 오직 명철한 사람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를 길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처럼 어렵게 그 지혜로운 조언을 길어낸다고 해도, 그 깊은 곳에서 길어낸다고 해도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6절이 이제 그 점을 암시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도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인자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충성된 자, 곧 완전하게 신실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깊은 우물 같은 마음에서 퍼내기도 어렵지만 설령 퍼내서 그에 어울리는 인자를 베풀었다고 해도 온전히 신실한 행실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이나 지식에서 올바른 모습을 갖는 것은 신실함의 일부일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말은 그에 따른 행위까지 완전할 때 비로소 충성되다, 온전히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에 어울리는 신실한 행실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겪는 그 일이고 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조언을 준다고 해서 참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 의미를 밝히는 중이라는 사실은 7절에서 이어지는 7절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7절이 오묘함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행함도 완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룩과 사랑과 자비의 수준을 완전히 다 충족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실에서도 완전해야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요즘에는 길 가다 교통사고 난 사람을 구해주기만 해도 의인이라 불립니다. 물론 그런 일 행한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완전히 행한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 뒤에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어진 말씀은 참된 의인은 그 후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참된 의인은 그 후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는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후손도 그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분은 물론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의를 물려받아 덕분에 그것이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덕분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인으로 여김받는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자격이 주어졌다. 우리가 그 자격을 받았다. 이걸 달리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렇게 놀랍고 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그 놀라움에 접했다면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나 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그 깊은 연륜에 들어갔을 때 이 놀람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자격이 주어진 신분으로 살아왔구나.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악한 것들을 다 치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흩어지게 한다는 말은 키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어린 세대들은 키질한다는 말을 모를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흩어지게 한다는 말은 키질한다는 뜻입니다. 쌀 무더기에 바람을 불게 하면 알곡은 남고 찌꺼기는 멀리 날아가는 현상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신 하나님께서 냉철한 눈으로 그 기준에 든 사람은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흩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 마음이 정결하며 행실에 죄가 없어 완전하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말을 지혜롭게 잘한다고 해도 참으로 신실한 자,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그저 잔소리로 여깁니다. 오히려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혹여나 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훌륭하지 않나. 하지만 그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췄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던 무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을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예. 이제 여기서 치명적인 인류의 실패작, 자기 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의라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게 웬만큼 있는데, 웬만큼 모양은 있는데, 그게 싹이 터서 어떤 형상을 갖추면 안 된다. 아예 그 싹부터 잘라야 된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자기 의라는 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가 없어, 죄밖에 없어 라고 할 때 그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지녔던, 아담이 첫 창조될 때 지녔던 의, 그건 인간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때의 그 의는 인간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은,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기 의를 유일하게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의라는 희한한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의의 그 후손들이, 후대의 작품들이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머리를 들이밀고 자기들도 행세하겠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땅으로 낮춘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자격의 기준을 낮춘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낮춘 거죠. 낮춰놓고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제가 감히 참 아픈 마음이지만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송내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 싸웠던 씨름이 자기의였습니다.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은 모르는 그 사실, 20년 그 전에 여기 계셨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치열한 자기의와의 싸움을 가져왔다. 그 자기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요점만 공개했던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독주로 취하게 되는 것,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만드는 것,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훌륭하지 않나? 내가 훌륭하게 살아온 것 아닌가? 그래도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남길 것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말 겁없이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내용을 저울추를 속이는 상인의 잠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울추는 무게를 재는 도구이고, 옛날 성경에는 말이라고 했죠. 이건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쌀 한 대 한 마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측량 기구를 말합니다. 그게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저울의 눈금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인의 그 불법의 행위, 악행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물건 팔 때 정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비유로 하여 신령한 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상인이 저울추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잘못이듯 의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자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심판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의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심판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인 상인을 사람들이 미워하듯이 여호와는 자기를 의인이라 여기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추만 사용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치입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혹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인식도 없고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의인의 기준 혹은 다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율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 행동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한 일을 부모가 모를 줄 알지만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엄마 몰래 초콜릿을 먹은 아이가 입가에 그 과자 잔뜩 묻히고는 안 먹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일뿐만 아니라 마음에 숨긴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그 말씀이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보는지 원리를 다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그런 기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그 원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결정하시고 친히 그렇게 세우신 원리에 따라 우리 사람에게 듣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에 일어나는 그 질병을 이제 그 진단하고 그 귀의 구조를 보여주는 의사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화면이나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귀의 구조만 봐도 인간의 몸의 이 구조가 얼마나 이건 얼마나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는지, 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몸이 받아들이고, 그 달팽이관 안에서 우리가 고작 아는 거는 달팽이관밖에 모르죠. 거기서 그걸 받아서 소리의 진동이 음성으로 바뀌고 우리는 마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보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었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기능을 만드신 거죠. 마음을 만드시고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영혼을 사람에게 주신 분이 마음속에 감춘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만들어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아십니다. 즉 저울추를 속이는 상인처럼 율법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다 지킨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속이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기준대로 따르려는 사람인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까지의 말씀에서 경계시킨 주의사항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비유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자기를 높여 거만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라는 정의를 성경은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렇게 자기를 높여 거만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밝혀주었습니다. 아무리 명철한 자가 올바른 행위를 가지려 해도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눈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관해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신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이 앞에서 몇 차례 있었던 비유처럼 이 구절도 농부가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자연의 진리를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자연의 진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이죠. 예. 저는 농사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릴 적, 딱 한 달, 8월 1일부터 8월 30일.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 가방 싸들고 외가댁, 충청남도 아사나, 모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방 싸들고 가가지고 사촌 형이 이제 같이, 그 집이 본가인 외가댁 가가지고 가방 싸들고 가가지고 8월 31일 날 이제 학교 가겠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가방을 한 번도 안 풀고, 여러분, 학생으로서는 너무 뻔뻔했고 게을렀던 학생이었어요. 한 번도 안 풀었어요. 그 결과는 개학해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예전 말로, 시쳇말로 돼지게 맞고, 그리고 일주일 안에 숙제해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해야 할 숙제를 또 안 맞으려고. 근데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농사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농고는 아닙니다. 고추밭을 이제, 가는데, 제가 소가 되고, 제가 이제 그 고추밭 이렇게 밭을 일구는 표현도 잘 못합니다. 밭을 일구는 그 쟁기는 그 사촌형이 붙들고 나는 그 앞에서 소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고추밭은 소가 못 다니니까, 좁으니까. 그 어린 그때가 몇 세입니까? 16세죠.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수박을 지게에 짊어지고, 거기가 얕은 이제 강 같은 냇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오다가 홀라당 넘어져가지고 그 지게에 있던 그 수박 다 깨트리고 그거 팔 거였거든요. 그게 이 지게질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을 경험을 했어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숙제 안 해가가지고 맞은 것보다 더 그래서 상쇄할 만큼 보람된 일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놀랍게도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지혜가 그 달력에 뭔가 새카맣게 쓰여져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어르신들의 무슨 표기예요.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한 주간은 뭐 해야 되고,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렇게 멍석을 깔아놨다가 뭘 펼쳐놨다가 비가 올 것 같으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아, 이놈들아, 저거 멍석 걷어라. 그러면 놀다가도 막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가을의 추수가, 가을의 양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추수 때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그 얘기를 지금 잠언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아니라 행실까지 부지런히 이루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시간을 좀 멈추듯이 해놓고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신앙 생활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지런히 애써 왔는가? 얼마나 애써 왔는가? 애썼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정 신앙을 위한 애씀이었는가? 우리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 모습은 농부의 수고와 닮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손을 여러분 아시죠? 혹시 부모님이 농부이신 분들은 아시죠? 손가락에 하얀 적이 없잖아요. 그 흙의 그 기운이 손톱 사이사이. 이거는 평생 백이고 백인 거기 때문에 이건 씻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 우리 신자의 모습은 농부의 수고와 닮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농부에게 풍요로움이 돌아가듯이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려고 애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나라로 들이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준에 들 만큼 완전한 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그럴 수 없음을 9절에서 확실히 선포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정결하고 죄가 없이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의와 공로에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자세로 일상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위선자로 분류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대략 30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이 지금 잠언서가 3000년 전의 기록인데 지금 3000년 뒤에 우리의 마음이나 3000년 전의 인간의 마음이 이게 같은 거예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우리는 이렇게,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최근에 경험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처분할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당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걸 판매하는데 뭘 메시지를 주고받아. 뭐니? 그랬더니 자꾸 트집을 잡는데요. 왜 트집을 잡냐? 머리카락이 묻었다. 그런데요. 왜 그러니? 아빠 그것도 몰라? 가격을 깎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어떡하니? 뭘 어떻게 해? 담대해야지. 그럼 어떻게 담대하니? 그럼 내일 회수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럼 결과는 뭐니? 아무 말 없지. 그대로 쓰겠다는 거지. 속으로 나보다 낫다. 자, 물건이 좋지 못하다.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이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고 흠을 잡아 싸게 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거 샀다고 그 자랑하는 모습을 비유로 삼고 있어요. 이게 3000년 전의 비유예요. 처지가 바뀌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지가 바뀌면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인간의 이 이중성, 그 이중성을 뭐라고 말해요? 위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위선을 경계시키는 비유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비유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지금 같으면요,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도저히 살아 생전에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종에게 왕이 내 몸과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때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간청하자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한테 그렇게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 종을 만나자 그의 목을 부여잡고 빚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동료는 종이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간청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먼저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봐주지 않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걸 본 다른 종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왕은 먼저 탕감받은 종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심판하였다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결론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봐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의롭고 거룩하여 전혀 용서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선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세상에 있는 어느 진귀한 보석보다 더욱 귀한 보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절인 15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술은 번뜩이는 재치로 똑똑함을 나타낸다거나 위기를 모면하는 말을 뜻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지혜로운 말이라, 지혜로운 입술이라 하지 않아요. 늘 옳은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정죄하고 혼자 거룩한 척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줄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의와 열심을 가졌다 해도 완전을 요구하는 율법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부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들어와 회복되는 헌신 예배에서 이 잠언 19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감사한 것이고,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회전도회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라.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수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에 주렁주렁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보물입니다. 성도는 그 보배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 점을 주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 봄부터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처럼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가장 진귀한 보물을 지닌 복된 사람입니다. 사여전도의 성도님들 모두 이 진귀한 보물을 지닌 복된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불의를 용납하라는 말도 아니고 죄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분별을 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을 통해서 사회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데 뜻밖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그 자매님이 우리 사회전도회와 거의 대등한 그 연령의 한 자매, 성도님이죠. 자매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어쩌면 그 인생이 추락한 거예요. 물론 그 자매의 한마디만이 아니었죠. 그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결정적으로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린 그 일화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자매, 그 성도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 동생, 남동생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 자리라면 전국 어디나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그런 분을 제가 어느 집회에서 만나서 안내자가 부천으로 가시는 분들 차를 같이 좀 탈 수 있으면 해서 제가 신청을 했더니 여러분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경기도 저 끝에서 우리 부천으로 오는 중에 차 안에서 들려준 말이었어요. 그 자매님의 그 고백 속에서 사람의 말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학교에서 부당하게 무슨 일을 겪고 맞고 들어온 동생에게 그냥 생각 없이 한 한마디 말. 그때 이후로 그 동생은 말을 잃고 생각을 잃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생각하는 기능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가 10대 후반 저를 만났을 때가 그 자매님이 저와 우리들과 차를 타고 여기 올라와서 이제 헤어졌죠. 성함도 모르고 어느 교회 소속인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그 남동생이 30대 후반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 20년 동안 그냥 먹는 것,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향한 말 한마디에 그 아픔. 참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계시킨다라는 쪽으로만 초점을 두지 않고 뒤집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여전도의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가 있다면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사실 저는 좀 초조하거든요. 왜? 주일 저녁에가 길어지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고생해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구역장 교육이 있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가족에게 들은 말이에요. 어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하는 신자인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한 한 가족, 한 분의 이야기가, 한마디가 그 가족을 일깨워서 그 가족이 자녀를 낳게 되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요, 제가 그분에게, 그 성도님에게, 우리 가족분에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지만 제가 돌아서는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귀한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더 크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인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의 한마디로 그 내외분이 다시 생각하고 노력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인지, 한마디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생명을 태어나게 했구나. 예, 이것으로 사여전도의 헌신예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 기록된 지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렇게 환히 비춰주는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으로 살았듯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여전도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찬양을 올렸듯이 그 지혜로운 입술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사여전도에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눌렸던 자리에서 마음을 펴게 상처 입은 마음에 참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말이 죽음의 길을 가던 누군가가 살 길을 찾아 돌아서는데 쓰여지는 입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여전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처지, 지금의 환경,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처지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또 내주에게서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언제나 부르실 때 옆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의 처지에서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섬기고 아래를 돌보아야 되는 너무나 바쁘고 어려운 그 처지에서, 그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갈 때에 지치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분명히 열매 맺는 일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때가 되어 이들의 수고가 열매 맺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